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사야 43장에 보면 21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찬양하는 시간. 찬양할 때 하늘 위에서 그 평화가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전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있는 가정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다고. 그 가정 안에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했어요. 16, 17,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거를 진짜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 목요일날 서울에 갔었는데 뭐 서울에 가봤자 서울이 뭐 갈 일은 없고 병원에 갔었는데 저 앞주간에 뭐 무슨 CT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제 그 결과 보러 간 거죠. 그 이제 안에 내시경을 직접 하거든요. 가면 그 내시경을 보니까 그 레이저로다가 성대를 반 이상 폭 잘랐거든요. 그 암이 뿌리 내리는 거 자른다고. 어느 쪽인지 내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수술한 쪽이 똑같아. 이 살아나와가지고 그 이제 식구가 저렇게 어떻게 깨끗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 깨끗하네요.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6개월 있다 봅시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날 갈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갔어요. 뭐 물어봐야지. 왜냐면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당연히 목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의사가 그러긴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물어볼 게 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6개월에 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그러고 나와서 차 타고 집에 왔거든요. 차 타고 한참 오다가 야, 내 물어볼까 안 물어보고 그냥 왔네.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감사하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정말 감사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진짜 감사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애들이 사탕 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말고 정말 감사할 때 그때는요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그때는 머리 아픈 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쁨, 그런 기도,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아나산지 점령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2024년 말씀 능력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함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함께 비밀을 누리심으로 올 한 해 말씀 운동에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합한 자라. 요새는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전부 다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이 누구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했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시려는지 서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았으면은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그냥 이별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쫓겨난 겁니다. 놀라운 그 축복의 현장에서 저주의 자리로 쫓겨나 버렸다고요. 여러분 쫓겨날 때 누구하고 같이 쫓겨났냐면 마귀하고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단, 그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마귀의 노예돼서 그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죠.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하든지 남쪽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거기서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은 바로 그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과 이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맞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에 맞는 것입니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도 물어보십니까? 이거 하나님 계획에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습니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소원을. 근데 성경에 예수는 뭐라 그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언약궤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궤 지금 뺏기고 있지요. 블레셋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들은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거기에다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들여오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 준비를 완전하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이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고 다윗처럼 그 계획을 따라온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도 있겠지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문제 생겨 골치 아프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가 지금 머리 아프십니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머리 아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도 이 사람은 단칼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떠는 이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갱신의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 정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했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린 생각들 이런 거 이제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 이거 자꾸 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묶여있는 그 삶이 자꾸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바뀌어진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틀린 생각도 버리고 틀린 행동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맞았다. 그럼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절대 계획을 알았으면 거기다가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몇 사람 인물들 나오죠? 그 사람들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지금 붙잡고 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3절에 보면 브루셀라 아갈라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옥이라도 내놓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절대 계획인 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일어나고 있는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 보고 그런 저는 안 했지만 갈렙이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렙은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야. 갈렙이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은 그 안악산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끝났더라?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처럼 끝났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낙 산지를 점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거를 안 겁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갈렙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나오는 구원의 축복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갈렙은.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렙이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갈렙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잖아요.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에서 뭐 다른 거 이런 거 지저분한 거 보는 것보다 그런 걸 좀 찾아보시라고 안에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237 전도의 축복을 안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렙은 자기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요, 이 모든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요. 저 불신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뭔 줄 알았냐? 자신이 전도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선교사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 숙관한테 얘기했더니 올해 뭐 그 정도는 못하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자. 한 명만. 360일 동안에 한 명만. 다 같이 한 사람만. 예,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담은 갖지 마세요. 뭐 어느 교회는 저 앞에다 써놨다고 하더라고.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예. 괜찮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 제목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사람 생명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운동 속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 우리 과거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노래에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하나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 말씀 운동 현장에 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 운동 현장의 재료입니다. 재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지금 갈렙이 85살이라고 그러던데 40년 전 갈렙은 당시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같이 갔잖아요. 12지파 대파가 다 같이 갔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지파 대표들이 보고했습니다. 10지파 대표가 뭐라고 보고했냐? 가니까 진짜 거기는 어마어마한 땅이다. 근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바로 그들이 이제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우리는 메뚜기 떼 한다니 이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전부 낙담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다고요.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서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어느 분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눈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두회사에서 직원을 파송했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세일즈에 와라. 그 직원들이 파송받아 아프리카를 갔거든. 한 직원이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것들이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네. 볼 것도 없다.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 집으로. 회사로. 와가지고 보고했죠. 아이고 거기는 안 됩니다. 신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고 놔둔 거지. 한 직원은 가서 보니까 신발 신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이야 여기가 대박이구나.
저걸 신발을 다 시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회사 와가지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어요? 거기 가니까 신발 신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걸 다 신기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대박 터지는 거라고요. 사람이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갈렙,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나안 땅을 쳐다본 사람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쳐다본 사람은 천지 차이라. 이래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다 간담을 높게 만들고 말이지 이랬는데,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과연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충분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이 갈렙한테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가나안 땅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이 과거의 약속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죠. 갈렙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절대 잃어보지 마시고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생사복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서가지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가 지금 85살인데 몇 살하고 똑같아요? 40살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40살하고 70 넘으신 분들 40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갈렙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날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40년 전. 다 지나간 옛날 까맣게 잃어버린 그 40년 전 그 응답을 지금 갈렙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아낙 산지 거인이 있고 성이 크고 견고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 갈렙은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40년 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하고 홍해와 그리고 요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전부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 옆에서 그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서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이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여리고와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거기 7바퀴 도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 붙었을 때는 해와 달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런 사실을 체험한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당할 때 이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하는, 여러분 그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놓고 누리시라면 그 비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능력과 응답을 증거했는데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할 때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죠.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인, 그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비밀을 적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을 현실 속에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먼저 갈렙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지금 백성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사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안악산지가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거인이 있어도 그건 상관없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저 안악산지도 지금 우리도 전부 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그렇습니다. 갈렙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렙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85살이지만 40살과 똑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850살도 진짜 40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까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진짜 믿고 붙잡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서 그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받을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 주신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렙처럼 붙잡아야 될 복음과 언약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이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됐을 때 이 언약이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모세 어머니죠. 모세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 떨겨나온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라 구해보려고 칼ペ다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만에 호렙산 떨기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언약과 복음을.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희생 제사는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다시 말하면요, 세계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대의 언약인 세계 복음화가 회복됐다고 말해요. 그 언약을 회복하고 갈렙이 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증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 출애굽, 홍해마다 갈라지는 거, 광야에서 역사 전부 체험한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한 증거가 가진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하나님 주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갈렙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갈렙이 들은 그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갈렙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응답할 줄은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과 증거가 가진 오늘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이렇게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다락방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가정 다락방에서도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하는 거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래가지고 갈렙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취될 계획, 거기 쓰임받으면 된다고요. 다른 일에 말고, 갈렙이나 다윗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 예의 말씀 보면 갈렙은요 항상 언제든지, 심지어 그 여호수아 1장 16절 예에는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갈렙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그 일에 갈렙이 쓰임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힘을 얻고, 나를 만난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칫 날 만난 사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고, 기왕에 낫다면 연자 맷돌을 갖다 목에다 걸어매고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는 게 낫다고. 난 예수님 그렇게 끔찍한 소리 하는 걸 처음 봤다니까요. 다른 사람 시족시키는 일, 우리는 다른 사람 힘주고 답주는 그런 성도를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운동 방법이고, 이게 말씀운동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운동 24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갈렙은 그야말로 생명건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루실로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무슨 일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지금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안악산지의 위기 앞에 섰죠. 막 초롱송입니다. 안악산지가 막 땅도 가파르고 말이죠. 그 안에 거인도 살고 있고 그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도자도 두려워 떨고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섰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렙이 나섭니다. 14장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백성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천홍성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바로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5살이지만 나 지금 40대하고 똑같다 지금. 사실은 갈렙이 보고한 거는 여호수아나 백성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복이 죽고 사는 것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계획들도 이루어진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놈들 지네도 예배드리니까 못 듣겠죠. 장가를 보내는데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보니까는 생각이 많아. 머릿속에 그리는 모델이 많더라고. 얼굴도 예쁘고 나이는 뭐는 어쩌고 제가 말하다가 관뒀습니다. 그냥 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이 뭐로 하시는 생각도 안 하더라고. 들으면 시험 들겠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4장 6절. 우리가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다고 그랬다.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다. 그때 당시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다 갈 수 없다고 그럴 때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했지 않냐? 9절.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과거의 응답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12절.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85살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 다윗이 문제입니까? 3m짜리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데.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14장 10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과거에 하나님 주신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성취된 언약, 지금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장래에 반드시 이루실 거 하나님 언약,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언약, 그래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어떤 언약을 붙잡으시려고 그랬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 속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답을 주어 힘을 주어서 애굽으로 막 가자 그러고 막 난리치는 이 사람들을 원내시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운동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운동,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운동에 승리하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갈렙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첫째로 피언약과 세절기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렙은. 그러니까 나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 환경도.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 해다 결론낸 언약의 사람이다. 영원한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시대적인 언약인 그런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거기 메고 들어온 그 언약궤 속 안에 거기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시다. 만난다면 하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늘 보좌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누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갈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다윗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갈렙이 7개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그 소리는 안 했겠지만 이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린 승리의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 역시 여기서 7가지 망대, 7여정, 7여정표도 여러분 저 뒤에 표 있잖아요. 그 표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보세요. 제가 어느 성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번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절반만 해도 보시면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자꾸 읽으면은 머릿속에 각인되지. 그 다음에 안 보고도 할 수 있게 되죠. 저도 그거 안 보면 모릅니다. 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너 괜찮아요. 누구든지 보고 하시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이 함께의 비밀 속에서 그야말로 이 사람은 말씀운동 24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족을 살려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말씀운동 24, 25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삼돌 성전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일천망대와 영혼의 응답을 누리심으로 2004년 정말 말씀운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만남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운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간협처럼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